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주시고 주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에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복을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든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든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며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려서부터 이제 막연하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헌법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직무 중 첫 번째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치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설교에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설교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설교문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게 참 어렵고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가 열매 맺는 게 참 어렵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4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참 설교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설교 듣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 마음에서 그 설교를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보다 목사가 해야 될 더 우선적인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성도들 기도 제목 듣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인지 참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가장 오랫동안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 쭉 이어지는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15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어쩌면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이죠. 이 기도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이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죠. 그런 것들 다 불판에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보배롭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구하는 것이 오복 수준이죠. 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또 죽을 때 잘 죽게 해주세요.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다들 기도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오복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런 오복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 땅에서 고생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이 땅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아는 곳이, 내 주 예수를 만난 그곳이,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설명하고 아무리 색깔이 아름답다고 설명한들 그 맹인은 그 색깔의 신비, 아름다움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귀머거리는 그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말씀을 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고 박사고 대통령이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한 말로 설명한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는 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발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어려운 게 설교문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외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직무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회자들은 설교만 잘하면 다 될 줄 압니다. 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근데 지금보다 더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정말 설교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감동 주고 좀 감정 자극시키고 좀 울리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감동받았다 그러고 인해 받았다 그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복음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감동시킬 수도 있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설교자의 목표가 사람들 은혜 받는 것이고 설교자의 목표가 그저 사람들 감동받게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맡기신 책무가 그저 자신의 능력과 언변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도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듬거리는 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감동도 없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아무리 화려한 논리와 아무리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저 사람들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유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며 설교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광대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광대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같은 존재라도 성령께 사로잡히면 수천 명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갑옷과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세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그랬지만 또 저와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그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그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화려한 지식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YCM들을 바라보면서도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 세대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절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가시덤불밭,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이 모든 마음의 밭들을 다 갈아 엎어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구할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다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소망이 변화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변하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꿈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을 아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보물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썩어질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질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 땅의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우리에게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부르신 주인의 칭찬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살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실까? 그리고 그 칭찬에 맞게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이 유일한 관심인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소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학교에서 지난 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 중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이었죠.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남겨두고 아마존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납니다.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을 향하여 선교를 떠나죠.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게도 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남편의 뒤를 이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선교를 떠나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며 목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의 좌우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진정으로 이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맛보고 싶습니다. 목사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다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부르심의 소망이 아직은 제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태양을 맛본 사람은, 태양의 빛을 아는 사람은 형광등이 얼마나 시시한 줄 압니다. 근데 아직도 형광등 빛이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은 태양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자신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보다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YKM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도무지 전달할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돕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돕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의 위대함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능력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상급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그 칭찬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되는데 능력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건방지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고작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그 안에 가두어 줍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를 들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인간은 고작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유능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꿈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빅피처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는 꿈을 꾸었는데 근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니 노예로 팔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로 끌어내리셔서 그 다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빅피처를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셉아, 내가 너를 예전에 노예로 팔은 것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목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빅피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빅피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코딱지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코딱지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귀여운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더 제대로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목사가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코딱지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알게 해주시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는 것은 조그만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또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쓸데가 없고 열심히 해도 무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리더가 무식하면서 열심히 하는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목회자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목회한다면 그것 자체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모른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